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이제 14장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을 이제 나가기 전에 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또 카톡을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있을 때 이제 잘 모를 때 뭐 이렇게 뭘 들어라 그래서 이제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도 주시고 저한테 이제 제가 후원을 사양했는데 한번 그분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헌금하겠다 해서 좀 이게 받기도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구 이제 평평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지구가 평평하다. 지구로 우리가 둥글다고도 알고 있잖아요. 이 평평하다고 그래 이제 자꾸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 저는 이제 그걸 안 믿지만 자꾸 보내니까 또 이제 그래서 뭐 그분이 또 추천하는 가운데 뭐 김정민 박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은 이제 안 보고 기독교도 아니고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김정민 박사는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 둥글다 이렇게 말하시고 또 이제 말하고 그래도 이제 뭐 이분이 보는 거 이렇게 좀 보다가 뭐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러고 이제 안 봤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제 제가 그저께인가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와서 이분이 이제 또 얘기하시길래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누가 뭐 천주교가 어떻다, 나사가 어떻다 뭐 이런 거 떠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우리가 과학이 없었을 때에는 성경이 잘 몰랐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지금은 이제 분자 생물학이라든가 우주 천체 과학이라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런 것이 다 밝혀지죠. 성경이 이제 진정성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맹장 같은 것도 그 뭐 진화론자들이 이게 퇴화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이제 밝혀졌는데 우리 장에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에 이 맹장에서 면역 체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맹장을 떼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맹장이 없으면 또 달나라가고 그럴 때 중심을 못 잡고 그래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이게 필요해서 이게 맹장을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기를 뭐 이게 꼬리뼈가 이제 이게 뭐 퇴화된 거다. 짐승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꼬리뼈 역할이 있어요. 그 여러분 대변을 볼 때 딱딱 끊어내잖아요. 거기 근처에 이렇게 근육이 붙어가지고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이 대변이 줄줄줄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게 만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 헛된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 과학자 얘기하기 우리는 이제 뇌를 3%만 사용한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아마 다 사용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났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 아담이 아마 100%를 다 사용했으면은 지금 3%만 사용해도 어떻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지금 과학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100%를 사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은 딱 보면은 다 아는 거예요. 저거 딱 보면은 그 특성과 동물의 특성과 모든 것을 다 해서 그냥 딱 사자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걸 다 암기하는 거야, 다. 그걸 뭐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절로 암기가 되고. 옛날에 이삭 선교사님이
북한 이제 선교하시는 분, 이제 그분은 IQ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냥 보면 다 그냥 포토그래픽 메모리예요. 그냥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박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북한에 가더라도 그냥 다 찍혀버리고. 근데 이제 고문당하면서 그게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피라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지금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고대 사람들이 더 똑똑한 거예요, 다. 우리가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들이 어떻게 되냐.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게 점점 퇴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가 될 수 없는 게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어요. 엔트로피. 이게 모든 이거 질서에서 자꾸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이런 거 보더라도 이게 한 이제 뭐 100년 지나면 이게 다 산소하고 이게 동화작용하면서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뭐든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거꾸로 가면은 이게 완전한 건데 진화를 한다, 인간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이 그 만드신 거,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뭐예요? 만물도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만물은 자꾸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지나가는 것이구나. 흔히 진화론은 자들은 자꾸 이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참 뭐 이렇게 버릴 게 없어요. 다. 이 사랑니도 빼야 된다고 하는데 뭐 사랑니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이유가, 사랑니 그 밝혀졌잖아요. 그게 있음으로 해서 이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흔들리지 않고, 이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거 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몰라서 빼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달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뒷북치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뭐 목사니까 성경을 믿어야죠. 뭐 누구 뭐 과학자가 어떻다, 누가 어쩌다 뭐 그런 걸 떠나서 무슨 뭐 나사다 뭐 일루미나가 어쩌고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그 이제 뭐 누구를 뭐 험담하고 그 사람을 뭐 그래서 신앙이 갈라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들었다가 지구는 둥근데 그러면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하는 것이 진리인데 그런 거를 말을 함으로 인해서 진리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만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냥 자기 그냥 믿음으로 그렇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진리를 전하면서도 진리가 회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열심히 날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진리는 더 중요한 게, 말세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희석시켜서 결국 다 미혹받고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 말씀으로 다 끝나. 이 말씀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마지막에는 다 말씀이에요.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야, 이것을 갖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은 전파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결국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래요. 지구가 평평하다 둥글다 이러면서 막 평평하다고 막 그러면서 진리를 전하면서도 그거를 자꾸 전하면은 그 어떤 사람이 이게 들었다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회방을 받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면서 이거 뭐 이런 목사가 있어? 뭐 이런 걸 전해. 그러면서 안 듣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세모나무 어떻고 네모나무 어떻고 동그라미 어떻고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회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같이, 이방인은 이방인같이 비본질적인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갖고 있고 그런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성경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 제 입장은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40장 22절 보세요. 이사야 40장 22절. 피셨죠? 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이렇게 나오죠. 예. 근데 여기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예. 궁창에 앉으시나니, 궁창이 이게 번역이 좀 미흡해 잘못됐어요. 예.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알 후구 하 이레츠 이렇게 돼 있어요. 하 이레츠. 예. 그래서 이제 원어가 필요합니다. 예. 원어를 모르시면은 저기 킹제임스 버전이라도 보셔야 돼요. 예. 그 이제 그래도 옛날에 과거에 그 성경 그대로 번역해낸 게 킹제임스 버전이니까 그래도 귀한 거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그래도 킹제임스 버전만 보더라도 많은 것을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NIV 같은 걸 뭐 우리 성경하고 똑같으니까 없으면 그건 NIV도 없고. 왜? 옛날에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웨스트코트 호르트 박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구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서클을 말하는 거예요. 동그랗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는 땅 위에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까 둥그런 땅 위 둥그런 땅 위에 앉으셨다는 얘기예요. 둥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둥그렇다. 그 궁창으로 해석해 놓으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헬라어로 말은 이제 그러면 이제 영어로 말은 온 이런 뜻이에요. 위에 이런 뜻이에요. 후구 동그랗다 이 말이에요. 하이레츠 이제 땅이란 뜻이에요. 이레츠는 말은. 그래서 그 둥근 그 땅 이런 뜻이에요. 둥근 지구 위에 앉으시니 이런 뜻이에요. 그 원형의 지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장 가보세요. 이런 건 좀 원어를 알아야 한국어 성경 이거 맨날 봐야 몰라요. 어떤 킹제임스 버전 봐도 몰라요. 창세기 1장 2절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천지라는 말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한 거예요. 지는 이제 땅지자고, 그죠? 땅지자예요. 그리고 천자는 이제 하늘 천자를 말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영계와 물질계 모든 걸 다 창조하고 땅도 창조하신 거예요. 다 창조한 거 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근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구부러진 거기 점 하나 찍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외라고 읽죠. 외라는 말은 이제 이제 그러나 그런데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했는데 뭐냐면은 모든 해와 달 모든 천체를 다 창조한 거예요. 해 같은 건 다 가스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해, 달, 별 모든 걸 다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땅이 이렇게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혼돈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혼돈하고. 혼돈하다는 말은 이제 토후라는 말인데 부정형이었고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공허하고는 이제 거기는 이제 보후라는 말인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거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니까 막 무질서하고 막 이런 뜻이 아니라 파괴적이고 이런 뜻이 아니라 혼돈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토후라는 말인데 부정형이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질그릇을 빚을 때 그냥 질그릇 덩어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지고 제가 오마일럽 하면서 막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그 질그릇 빚는 거 이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발판 밟으면서 이렇게 도자기 질그릇 막 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덩어리란 말이에요, 덩어리. 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허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 무거주 상태다 이런 거예요. 예. 예.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천지를 다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2절부터는 그런데 그 땅 그러면서 세밀 작업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날에 또 빛이 있었는데 저녁이 되며 이 첫째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냐 이렇게 되오죠. 그래서 이게 저녁이 되며 이미 이제 빛이 비치니까 이쪽은 벌써 이미 이쪽 한쪽 면은 이미 밝은 거예요. 아침인 거예요. 그럼 아침 다음에 뭐예요? 저녁이 오죠. 그죠? 그렇죠? 저녁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가면 아침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거 지구에 어떤 이게 뭐예요? 그 자전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도는 걸 말하는 거죠. 예. 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전을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쪽에 빛이 있었으니까 이쪽에 비춰질 때 이쪽이 이미 아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이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둥근 게 돌아가니까 이쪽은 뭐냐면은 이쪽은 이제 그러면서 밝고 돌아가니까 다시 이제 저녁이 오면서 이쪽은 또 어두워지고 이쪽은 또 밝아지고 그래서 다시 아침이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왜? 이미 빛이 비춰졌으니까 이쪽에는 뭐예요? 이쪽 면에는 뭐예요? 이미 아침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어 있는 첫째 날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여기 결정적인 게 여기 2절에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이제 부정형이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아주 그 다음에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무거주 상태라는 뜻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라하트라는 단어예요. 라하트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이 라하트라는 단어 말은 닭이 알을 품고 알이란 뜻이 알. 아시겠어요? 동그란 알. 닭이 알을 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언어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동그란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알이란 뜻이라니까 알. 그러니까 닭이 그 성령님이 이렇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쉽게 말하면 닭이 알을 품고 새끼를 까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알을 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굴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성령님이 왔다리 갔다리 막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둥그런 건 그렇게 둥그런 부정형인데 둥그런 건데 거기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다는 거는 마치 닭이 알을 품고서는 이렇게 품고 있다가 이제 달걀 이렇게 한 번씩 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굴리면서 그러니까 계속 자전이 되는 거야. 자전이 되면서 여기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운행한다 이 라하트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이게 알이란 뜻이에요. 동그랗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원어를 좀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이제 마치 이거 우리가 도자기를 돌리면서 이게 형체가 나타나듯이 하나님께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이게 돌리시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그래서 물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 물이 나누라. 이렇게 하면서 세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어떻게 세밀하게 만들었는가, 둘째 날에 어떻게 세밀하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태양이 뭐 다 이게 창조가 됐는데 나중에 태양도 구체적으로 만들고 달도 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첫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모든 걸 이미 다 창조한 거예요. 하늘계 아시겠죠? 땅 다 만든 거예요. 다 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2절부터. 이런 거는 좀 원어를 알아야 돼요. 한국어 성경만 봐서는 몰라 이런 거 잘.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개인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불신자들은 다 이렇게 그리고 동그랗게 그걸 알고 있다 그러는데 그걸 진리를 전하면서 지구가 평평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진리를 놓친단 말이에요. 본질을.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알아도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또 뭐예요?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오늘 이제 뭐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요한복음 이제 14장에 가서 이제 이게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니 오늘도 이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를 고치시고 그래서 구약에 흐르는 언약 사상이 있는데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자식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보면서 그 영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계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래서 하늘계의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이 물질계예요. 그래서 물질계를 보면은 뭐냐면은 영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이런 것도 보면서 하늘의 성막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 분별할 때 열매를 보고 너희들이 보이는 거 딱 보고 선지자를 구별해내라. 정확한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영분별은 간단해요. 그냥 결과를 보면 돼요. 결과. 근데 모든 면에 있어서 돈에 깨끗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에서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여기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 이제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전능하시고 진짜 못하시는 게 없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상상을 개미가 사람의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어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천국에 가서는 할 일이 뭐냐?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와 넓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토록 알아가도 엔들리스리고 그냥 영원처럼 그냥 영원토록 알아도 몰라요. 그거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그 하나님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질리지가 않아요. 천국 가서도. 예. 그 엔들리스 러브. 그래 여러분 그런 영원한 사랑 그거 있잖아요. 예? 그 우리도 막 그런 거를 갈망하잖아요. 그 여러분 사랑하는데 질리는 게 있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질리는 게 없어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막 설명드렸잖아. 아이들 추워도 그게 추운 게 방해가 안 돼요. 예. 그게 불꽃이 튀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랑의 문제인데 뭐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 이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명을 지키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요. 이게 임재예요. 이게 기름 부으심이고 아시겠죠? 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주일날 뭐 또 이제 중국 가정교회 그거 동영상도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제 중국에 있다 한국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서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근데 한국은 한마디로 너무 풍요해요. 풍요하고 뭐가 좀 부족하면은 임재를 못 느껴. 네. 드럼도 있어야 되고 모두 악기도 물론 그렇게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근데 중국 가정교회 부흥사를 보고
그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대단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거를 회복하려고 중국에서 이제 신학생들 놓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한번 보였죠. 학교에서. 막 그러니까 이게 마귀 새끼가 싫어해가지고 저를 막 그냥 밀어내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신학이 중국에도 들어와서 너무나도 이걸 더럽히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알고 너무나도 정말 밥을 어떤 때 못 먹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진짜 겨울에도 기도 1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니까 정말 막 그냥 막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진짜. 겨울에는 난로도 없이, 여름에는 뭐 에어컨도 없이 땀 범벅이 되고 추우면 그냥 파카 뒤집어 쓰고 신발 신은 채로 그냥 그렇게 막 3-4시간씩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는 잘 먹지도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오면은 지금 이게 몰골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집에 딱 오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너도 어디 병이 있냐. 형, 이 동생들이 보면 꽃제비라고 했어요. 꽃제비. 예.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 그 중국인이랑 같이 사니까. 같이 그렇게 사니까. 제가 또 이제 중국화 되는 거예요. 예. 걔네들이랑 같이. 뭐 돈이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있는 거 걔도 다 나눠 먹고 많이 그렇게 내 거 털어서 주고. 예. 옷도 많이 갖다 주고. 한국교회 오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나도 막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국교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 이게 풍성하고 뭐가 참 이게 그래요. 이게 참 너무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도 너무 호사스러운 거예요. 이거. 예. 왜 내가 중국 거기 그 신학생들하고 막 기도하고 2시간씩 막 기도하고 훈련시킬 때만 할 때 학교 뭐 이런데 폐교된 거 이런 곰팡에다 썰어가지고 들어가면 여름에 곰팡이 냄새 엄청납니다. 예? 그래도 소리 나가면 안 될까봐 그냥 창문 다 그 스티로폴로 다 막아놓고 그냥 문 꽉 닫고 바깥에 경운기 틀고 그렇게 막 그 더운데도 그 이제 선풍기 하나 돌아가는데 그래도 다 땀이 나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걔네들도 잊혀졌던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거를 못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고 그들을 기도하니까 얘네들이 그 저변에 흐르는 그런 것들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그 기질이 있잖아요. 그 특유의 그 중국 사람들의 특유의 그런 것들이 애들이 막 터지면서 막 가슴을 치고 막 그냥 막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예. 기도하고. 그게 부흥을 가리는 거는 너무 우리가 풍요해서 그런 거예요. 풍요해서. 예. 저도 여기 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야성이 점점 막 식어지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느껴요, 저도.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 여러분 동성애 뭐 이렇게 동성애라든가 동성애가 왜 나왔어요? 그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로마서 1장대로 우상 숭배하니까 동성애가 나오고. 예? 김정은이는 왜 아직도 저렇게 놔둘까요? 한국교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아직도 안 죽이고. 그걸 모르시겠어요? 이슬람은 왜 나왔어요? 6세기인가 7세기에 성상을 만드니까 이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타락하는 곳에는 항상 이슬람 애들이 가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슬람 애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막 들어와요. 이 포항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많긴 있더만. 이슬람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하고 이슬람 반대한다. 우리 김정은이 반대한다.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왜 들어왔는데 그게. WCC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WCC를 외쳐야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WCC를 외치지 않죠.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동성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세에는 노아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동성애는 반대. 근데 뭐예요? 자기 옆에 딸이 있으니 딸을 건드려라.
이성, 순수성 이런 거는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보면은. 삼각관계나 칠각관계도 있고, 예? 상처받는 애들 많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막 어떤 때는 그 시편 7편대로 하나님이 어떤 막 분노가 하면 저도 막 분노가 나고, 슬플 땐 또 슬프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래도 그냥 할 수 없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또 매달려야 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예? 중도라고 불교하고도 이런 하고도 손잡고 또 천주교하고도 손잡고, 이게 바로 에스겔 23장대로 예? 사마리아와 유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천주교가 타락하고 개신교에 더 타락해. 바벨론을 좋아하잖아요. 예. 두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는 신부를 의미하는 건데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합을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스가랴 12장에도 세 목자를 없애는데 연합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재림하시죠. 은총의 막대기도 꺾어버리고 번영의 신앙, 드라빔의 막대기도 다 꺾어버려요. 세 목자를 하나님이 다 쳐버리세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셔요.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다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우리가 물론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자, 김정은이 좌파 반대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슬람 반대하자 이렇게 뭉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나 암덩어리는 제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하자. 그래서 물론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연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 동성애라든가 김정은 이런 문제, 이슬람 이런 것들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신부로서의 정절을 버렸기 때문에, WCC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오지 못하도록 교회가 건강해야 신천지도 안 오는데 딱지만 붙여놓는 거야. 여기다 오지 못해. 자기가 그걸 고쳐야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거죠. 예.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계명을 지키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이제 계명하면 이제 십계명을 말하잖아요. 그잖아요. 보통.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십계명이 이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가보세요. 예. 거기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이 나오고 나서 25장에 와서 이제 성전 예배가 나와요. 성막. 그러니까 먼저 계명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그리고 내가 거기서 희생하고 고생을 해야,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 산 저 산에서 종교 의식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 여인에게 말하는 거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신령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 이제 영과 진리라는 말이 그 성령과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뭐냐면은 로마서 12장에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그러니까 몸이 고생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이 땅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노가다예요. 내 힘을 짜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싫어도 나와서 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나와서 해야 되고, 짜내서 해야 되고. 주여,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우리 거의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바울은 돌에 두드러 맞아도 너 그게 은혜가 되고, 고난이 와도 그게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이렇게 보상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그래도 내 마음에 그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이나마 그거를 보상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이제 그 출애굽기 그래서 20장에 이제 이게 보시면 계명들이 나오죠. 십계명.
그 이제 첫째가 이제 3절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제가 다 돈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십계명 보세요. 다. 이렇게 보세요. 네. 다른 신을 왜 섬깁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 돈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타 종교들의 모든 게 보면 다 돈 문제잖아요. 복 달라고. 그죠? 예. 우리 하나님도 복을 주셔요. 이 땅의 복도.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예. 그 다음 2절에 우상을 섬기죠. 4절에 우상을 왜 우상을 만들지? 그리고 앞에 절한 이유가 뭐예요? 다 돈 달라고. 복 달라고. 그런 거죠. 예. 그런 겁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상숭배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탐심이고 우상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나중에 형제들아, 근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형제들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에 우상을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그러니까 그 형제들에게 쓰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형제들도. 우상을 멀리하라. 골로새서 우상은 뭐예요? 탐심이고 우상이죠. 예. 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입니다. 나를 믿어라. 너는 나를 믿어. 그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럼 내가 너희에게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거 다 책임질 거야. 어떤 아버지가 자식의 그걸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새를 보라.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 후원자 없었어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버텨냈어요. 근데 하나님 저 안 굶겼어요. 오히려 많은 선교사들 도와줬고 중국 이렇게 그 사람들 도와줬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줬지 후원자들을 오히려 도와줬지.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안 버리신다고. 이 돈 문제를 돌파하는 게 이건 레위 지파나 유다 지파나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 이거를 돌파를 못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5절에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게 저주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사랑과 계명이 또 나오죠. 아까 요한복음대로. 그죠? 요한복음 14장대로. 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됐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이 그걸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 시편 53편에도 어리석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대. 그지? 아까 진화론도 말씀드렸잖아요. 진화론 허구가 다 드러났어요. 진화론 자들은 말이 안 돼. 비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안 나와요. 근데도 왜 거기 있습니까?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지원금 받아서. 그래야 자기가 교수를 할 수 있으니까. 막 억지를 쓰는 거예요. 과학으로 다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시편에 53편에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만물을 보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을 보고 다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과학으로 보더라도 생물학으로 보더라도 그런 거구나. 조금만 생각하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1년에 3.8cm인가 이게 달이요 지구로부터 멀어져요. 이게 멀어진다고 이게.
그러면 원래부터 이게 멀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를 뭐 지구의 나이가 뭐 450 만 년이다, 억 년이다, 막 이렇게 얘기, 뭐 억만 년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이거 3.8cm적으로 이렇게 멀어지는데 그걸 수학적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450만 년 뭐 그런 게 아니라 10만 년도 안 돼가지고 이게 여기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이게 팍 뽀개져 버려요, 달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은 그냥 너무 이게 맹신하는 거야, 맹신. 진화론자들. 실제로 그래요. 과학만 알아도. 그래서 실제로 나사에서 하나님을, 그 과학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자들이. 오히려 과학자들은 해를 안 줘요. 기독교에 해를 주는 게 뭔 줄 아세요? 과학자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뭐예요? 사상가들이요. 이론가들. 알투세르, 뭐 미셸 푸코, 동성애 제가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 사상가들이에요. 이게 프로이드 사상, 신막수주의, 모태동 사상 붙여진 거, 신막수주의. 전부 이 사상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께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을 하고 정할 걸 정하고 올바르만 딱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사상이고 뭐 니체가 신은 죽었다 공산당 이런 거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고 WCC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뽀개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그런 이론들을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이론을 사단의 견고한 진도 모든 이론을 다 파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고. 그게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지진이 나고 그래서 말라기 4장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에서 끝에 4장에서 막 지진 터지고 난리가 나고 재앙이 오죠. 계시록 재앙. 그럴 때에 너희들과 율법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내가 엘리야의 영을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리. 그 말세에는 엘리야의 영을 가져야 돼. 엘리야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뭐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라,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다 무시하잖아. 부모의 권위를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그 계시록 11장에도 다시 두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엘리야와 누구예요? 모세.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국가에 대항했던 사람. 잘못됐다. 가서 얘기하잖아요. 바로에 가서 얘기하고 엘리야도 가서 얘기를 하고. 이게 엘리야의 영성은 뭐냐면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왔는데 세례 요한이 딱 사람들이 오니까 당시에 세례 요한의 권세는 대단했어요. 헤롯도 죽이려고 하다가 무서웠어. 저 거룩하고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제 그 자기 헤롯의 그 동생의 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이지. 그걸 취한 거지. 귀신이 온 거지. 그거 뭐 헤로디아가 자꾸 이렇게 하면서 막 죽이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헤롯이 주춤한단 말이에요. 그 헤롯도.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모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어떻게 못했어요. 선지자로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며 이런 사람들이 올 때에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뭐야? 마귀 새끼들이란 뜻이에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82살인가 먹은 그 어떤 노인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의 은퇴하시고 계속 일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순수하신 분이에요.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가정교회 했는데 같이 제가 참석을 했어요. 강의도 하시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WCC 수장 그 이제 목사님을 마귀 새끼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한참 나이가 미치니까 그 마귀 새끼요, 마귀 새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엘리야의 영성을. 엘리야의 영성은 뭐냐면 그게 사도 그 세례 요한인데 뭐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돼. 그 말세에는 뭐냐면은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졌다는 이런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예. 목회자들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서로가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살고. 은혜 연합하자. 그러면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1장에 그 두 선지자만 남아요, 나중에. 예. 그게 이제 말세. 그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 그게 말세를 나타내는 건데, 초막절 아시죠?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이제 그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라지는 태워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그게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변화산 사건이. 그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하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세에는 모세와 엘리야 그런 사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올 때에, 법으로 올 때에 그것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독사 이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어찌 피하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회개의 불이에요. 회개가 없는 불 있죠? 위험한 거예요. 그 불이 있다니까, 불이. 근데 이게 회개가 없어. WCC를 외치지 않죠? 그거 가짜인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WCC를 잘못했다고. 어떻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얘네들이 7, 8년 이렇게 WCC 단체 그거 있어요. 그 스위스 바알 선언문이랑. 그래가지고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100억씩 받잖아. 돈 장사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예? 아프리카에 가면 일부 다쳐대. 그거 선포해버리고. 예? 캐나다 가면은 동성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선포해버리고, 우리나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포해버리고,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회장님이 되고 총무가 되고, 그럼 뭐예요?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에. 그럼 뭐 다른 불 받은 거지. 다른 불 받은 거예요. 이 시대에 국가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말세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잘못된 거. 그래서 엘리야의 불이, 그 회개의 불이 어떤 불인지 그게 말하자면 에레미야의 불이에요. 에레미야는 이게 속에서부터 타오르는 거예요. 뼛속에서부터. 그래서 에레미야서 한번 여러분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 교회 타락 얘기지. 그죠? 네. 다 그 얘기야, 그 얘기야. 교회 타락한 거. 의인이 한 명도 없도다. 차라리 이제 성전에 앉아서 여기가 성전이라 그러면서 평강 다 가짜들이라는 거다. 에레미야는 혼자 외치는 거야. 이게 다 이게 말세에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이 다 이제 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계명 지키는 거는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대.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돌파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로 돌파해 나간다는 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그게 돌파 기도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안 죽는다고. 제가 그걸 18년 동안 중국에서 살아봤어요. 안 죽어.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예. 그거 제가 하려면요, 많아요. 중국 아이들 학생들 전도하면서 또 나중에 또 하면서 많이 도와줬어요. 예. 그러니까 물질이 가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예.
물질이 없죠. 그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말로만 사랑, 그거는 말로만 사랑이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보냐. 가짜라 사랑이래요. 가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안에 형제들이 있거나 누가 있거나 만나면, 그래서 제가 먼저 돈 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먼저 돈 내고, 없어도 먼저 돈 내고.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일가 친척 형제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진화론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잖아요. 공산당들. 그게 뭐냐면 공산당도 다 국가 자본주의예요. 다 돈 문제예요, 그것도. 그리고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물론 뭐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죠. 주일 성수하라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이게 돈 문제에 걸려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유자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도 지킬 수 있고. 그게 돈 문제죠. 또 6절부터는 이제 이 땅에서부터 나온 거는 뭐냐면은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왜 공경하냐? 말세에 그 디모데후서 3장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부모를 거역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그 뭐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부모도 배반하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이렇게 돈이 있으면은 자식한테 다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갖고 있다가 죽을 때 주는.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돈 없으면 부모가 무시를 당해요, 요즘에. 그 부모 재산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자기가 난 새끼들이 그냥 돈 갖고 싸우니 얼마나 부모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아프고. 그 공경하는 게 아니지. 이게 또 돈 문제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인이 에서를 죽이고, 그다 돈 문제 때문에 또 가인이 아벨을, 또 에서가 또 막 야곱을 죽이려고 다 돈 문제 아니에요? 살인 사건 나는 거 보면은 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원한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은 간음하지 말라. 그게 돈이 많아지면 가난하면 바람도 못 피해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지니까 뭐예요? 음란신이 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도둑질은 이게 남의 걸 훔치는 것도 있지만은 합법적으로 국가들 훔치고 주식해서 훔치고 다 이거 훔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거짓 증거합니까? 법원에 가서도 다 돈 문제예요. 그래 자기가 그렇게 해서 거기 붙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런 거 많습니다.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돈 문제죠.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이란 말.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래서 여기 그 아까 19장 16절에도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이 구름은 이제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뭐예요? 우레 번개 있고 그러니까 막 떠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주님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떠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떨지어다.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미혹의 영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가 그 소리지만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계속 이게 못이 박혀야 무의식적으로 나중에 탁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지고 알겠어요?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여러분이 그 상황이 딱 됐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게 딱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무의식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니라. 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에게는 뭐예요? 심판으로 오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시면은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오셔요. 오시면은 뭐예요? 이제는 두려움에서 뭐예요? 이제 평안이 와요. 예,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예, 요한복음 14장. 예. 그래서 이제 저 사울도 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 멋대로 섬겼죠. 막 자기가 막 제사장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죠.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려. 하나님 그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뭐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조심해라. 이렇게 싸우지 마.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 때문에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오냐? 이제 성령님이 오시죠. 지금은 이제 예수님,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은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안에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 온다고 돼 있죠. 예. 그 이제 요한 이서에도 나오고 이제 막 그런데 그 나중에 보고. 예.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건데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이게 음성이에요. 예. 하나님 다 말씀해 마음속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다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생각나기도 하시고. 근데 이게 안 되면 뭐야? 생각이 나는데 미혹이 생각이 나고 감동받고 일을 저질렀다가 망하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몇 명 봤어요.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준다. 그래서 임재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고 이렇게 지키죠. 그러면은 그 임재의 결과는 평안이에요.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나오죠. 예. 그래서 주의 임재가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게 임재의 결과예요. 알 수 없는 미래가 나를 짓누르잖아요. 거의 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난 죽어도 좋사오니. 그게 이제 바울의 소원이 난 죽어도. 근데 내가 육체로 있는 것이 너에게 좋으니. 그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거의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돈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참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지 않냐. 너희는 저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내가 다 책임질게. 결국 믿음은요. 돌파는 뭐냐? 결국 믿음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걷는 때 그리고 하나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때 일을 행하죠. 그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이 있어. 다 돈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식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안 속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네. 안 속는다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사울이 자기 식대로 또 하나님을 섬겼어.
얼마나 잘했어. 순종이 제사보다. 그게 귀신 들렸잖아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그냥 다윗이 가서 막 그냥 수금 타고 이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 거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자, 아까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또 요한 1서, 2서, 3서도 이제 그 요한이 쓴 겁니다. 자. 요한 1서 이제 2장 뭐 이제 다 이게 쭉 보면은 좋은데 제가 이제 또 줄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죠? 예. 그래서 목회자는 계속 말씀만 전하면 돼. 그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서 있는 거고 나가면 속하지 않은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교회는 억지로 끄잡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21절에 진리 문제가 나오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그 22절에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그게 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뭐 타종교지 이단이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더니 요거는 이제 원문에는 없어요.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처음부터 들었었던 것을 이거예요. 그게 뭐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들었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들었었던 것이 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복음서. 그걸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지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거합니까?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들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은 요한 1서를 듣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들었었던 게 뭐냐? 예수님 올라가시면 사도들에게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깨달은 영생을 얻은 거죠. 근데 이제 미혹하는 사람이 오니까 요한이 다시 쓰는 거예요. 25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죠.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아버지도 같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또 와서 나타나셔. 이게 임재예요. 그리고 그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세상이 요동쳐도 괜찮아.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미래가 나를 짓누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 나가다는 건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들었었던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것을 갖다가 흔드는 게 뭐예요? 미혹하는 거.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무슨 문선명 이런 게 아니라 내부 안에 있는 거. 미혹.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흐리는 거예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WCC가 가입하는 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란 말은 대단한 게 아니라 반대, 적자라. 예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들었었던 그 말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입술 내 몸같이 사랑해 천국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장 사랑한 자는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나오잖아요. 다 그 얘기예요. 요한에서. 그래서 결국은 3장에서는 뭐냐면은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15절에도 나오고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12절에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21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게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받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행하며 그럼 아버지가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냥 막 주는 거야. 그냥 구하지 않은 것도 막 주는 거야. 그냥 이쁘면 다 주고 싶죠. 그죠? 미워도 주시지만은. 그러니까 7절에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죄를 짓는 마귀의 자식이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너 뭐 원하니?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사랑이 문제예요. 이러한 것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4장에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원어에는 육체 속에 오신 것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 속에 오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24절에 2장 24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육체 속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인카네이션, 뭐 따오청 러오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원문의 얘기는. 자, 뭐 원어를 모르니까 돌대가리들. 이 문맥에서 뭘 말하는지 저자가 뭘 말하는지도 의도도 몰라. 그러니까 매 미혹당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은 능통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사전 찾아가면서 히브리 헬라어니까 그 연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맥이 뭐라고 말해. 안 되면 킹제임스 버전이라도 보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육체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가. 그래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느냐? 그냥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의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육체가 열매를 맺는지 계명을 지키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네 육체로 증명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이 왕이시니까 그 왕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 나는 죽었어.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이제는 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예. 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가짜는 뭐냐? 열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열매를 봐라. 열매를.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병자가 낫고 마태복음 7장대로 그래도 열매를 봐라. 그놈이 발람 사역하는지 돈 좋아하는 건지, 예? 열매를 봐라. 그게 진짜 WCC를 배척하고 진짜 그것도 진리돼서 말을 하는지 엘리야의 영을 가졌는지 열매를 봐라. 열매가 없잖아. 그거 다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한일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3장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느냐. 죄 안 짓고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궁핍함을 보면 도와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비 거기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요한일서나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의 25장이 결론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처방전 천국과 지옥의 그거 똑같잖아요. 요한일서랑. 그게 3장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느냐. 그런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가 나타나면 그게 진짜고 그것이 없어? 육체로 그걸 살아내지 못해? 그럼 가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뜻이에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그럼 이 물고기와 이 생선들, 교인과 사렙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어린 양을 먹이고 또 치고 또 이렇게 막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너와 똑같이 만들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 중국에 있으면서 그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대로 살아갔더니 다 와요. 다 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넘어지는 것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고 그래도 저는 그거에 끌려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꽃제비 소리 들어가면서 형제들이 와가지고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니냐. 병 없어요. 요새 와서 조금 뭐가 이렇게 이제 처음이죠. 이렇게 몸이 조금 좀 깔아주는데 뭐 그래도 뭐 감기 안 걸립니다. 그래?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양들을 사랑하라.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사랑하라. 이런 뜻으로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선교지하고 다르니까 또 여기는. 이건 또 목회적인 차원이니까. 너도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건 잘 몰랐었네. 그러니까 뭐든지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을 해봐야 그 마음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는 뭐 좀 이렇게 몸이 좀 옛날 같지 않더라도 뭐 그냥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은요 정말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서부터 좀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또 하나님 그걸 뭐라고 안 그러셔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다 사람이 다 연약하잖아요. 그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연약하고.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얕은 물가에서 그지만 깊은 물로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돌파를 해나가시라면 하나님.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도 나는 아직도 뭐 이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또 돈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자녀 문제에서도 그렇고 뭐든지 하나님 내가 또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럼 어찌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또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간과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은혜를 구하고 보혈을 구하고 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상한 갈 때를 하나님은 꺾지를 않으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 단지 우리가 그 마음만을 잃지 않으면 돼.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영성이 가장 깊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눈물이 나는 사람. 눈물이 나고 하나님. 눈물이 메마르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눈물이 메마르고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이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귀한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